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4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주님 전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의 사먹기를 걸었습니다. 황무지 땅을 돌과 모래만 있는 나무라고는 또 풀이라고는 없는 그런 황야를 뜨거운 해를 안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삶과 죽음이 내다보면 확연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길이라면 황량한 사막을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계속 걸어갔던 것입니다. 점점 북쪽으로 접어들면서 돌과 또 시뻘건 흙으로만 이루어진 산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 나타난 르비딤 골짜기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르비딤 골짜기에 들어서니 비록 척박하기는 해도 풀과 나무가 있었어요. 이제껏 모래와 돌만 있어서 사막을 걷다가 이렇게 왔는데 풀과 나무가 있는 곳을 접어더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역시 하나님께서는 좋은 곳을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고생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많은 기대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머물기에 장막을 치고 돌아보니 물이 없었을 겁니다. 물이 없었어요. 그 유다에는 와디라는 것이 있습니다. 와디란 비가 오는 우기에는 비가 많이 내려 강이 넘쳐 물이 철철 넘치고 건기에는 물이 지하로 들어가 강바닥에 물이 말라버리는 그런 기후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는 강에 물이 하나도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제 좀 편하게 살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가면 편안하게 살 줄 알았는데 고작 물이 없는 이런 곳을 인도하는구나 라고 불평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불평이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했지만은 시간이 자꾸 지날수록 많은 사람들한테 전염이 돼서 또 많은 사람들이 불평이 폭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지도자인 모세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2절 상반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또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백성들이 처음에는 물이 없는 문제로 불평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불평이 자꾸 커지면은 자그마한 과거 일까지 다 꺼내어서 불평조로 막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를 왜 외국에서 구원했느냐. 그냥 애굽에 그냥 놔두지. 그런 극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미숙한 존재인가를 새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 도착할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려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히브리 민족이 너무 많아질까? 애굽 그 왕 바로는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고 딸이면 살려주라고 했습니다. 귀한 아들을 낳아도 죽여야 하는 그런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국고성인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면서 일을 시키는데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이 많은 일을 시켰던 거 아닙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핏소리를 내면서 하나님께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냈던 것이죠. 모세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여 바로로 하여금 항복하게 했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애굽의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는 모두 죽었지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히브리 민족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의 가정에는 죽음을 맛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출애굽할 당시에 그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해서 받아서옵니다. 당시 종은 금과 은폐물을 가지지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금과 은폐물도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또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홍해의 장벽을 만났지만 모세가 기도한 후에 홍해를 지팡이로 가리키자 홍해가 갈라졌고 백성들은 홍해 가운데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넜었던 것입니다. 마라에 이르렀을 때 선물로 굉장히 힘들어하였을 때도 하나님은 단물로 바꿔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먹을 것을 마땅치 않아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고 고기를 먹고 싶어 할 때 메추라기를 먹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건만 백성들은 그 은혜를 몰랐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모르는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만 해왔던 것이죠. 불평만 하고 있던 것이죠. 처음에는 애굽에서 탈출하여 애굽 군대가 따라오니까 쫓기니까 홍해를 만났을 때 왜 우리를 광야로 끌고 나와
죽게 만들었냐고 불평을 했습니다. 또 한참을 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 그 물이 쓰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 주었더니 어떻게 곡식만 먹느냐,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불평 끝에는 항상 애굽에서의 종살이도 괜찮았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끌어내어 이 고생을 시키냐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었으면 강제노역으로 힘들고 아들을 낳으면 죽어야 했고 뭐가 괜찮은 것입니까? 기막힌 사람들이 아닙니까?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놔 줬더니 내 보따리를 내놔라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백성들의 반응에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절 중반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하였음이더라. 모세는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백성들이 자신과는 다투고 하나님에게는 시험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백성들은 걸핏하면 모세에게 돌팔매질할 기세였고 하나님은 자신들과 함께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시험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인간의 하나님을 시험하시는 일이 과연 옳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말 내 곁에 함께 계시는지 알고 싶을 때가 정말 그럴 때가 많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시험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시험은 템프테이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시험은 테스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시험하게 하시는 것은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또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를 해보고 순종하는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본문에 사용된 시험은 영어로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무례한 행동을 다 세우고 계셨어요. 모세는 그 횟수가 무려 10번이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 23절을 보면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이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고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시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결코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르게 한다고 해서 학생들도 선생님에게 시험을 치르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부모가 때로 자녀를 시험한다고 하여 자식이 부모를 시험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함부로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통탄한 일이 아닙니까? 정말로. 이것을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라 했던 마귀에 이렇게 문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구약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무리바 곧 마사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해서 근거를 둔 말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지명 르비딤은 휴식처, 쉬는 곳이란 뜻인데 거기에서 모세와 싸우고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7절에 보니 마사,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마사는 증명한다, 시험한다는 뜻입니다. 또 무리바는 불평한다, 다투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저 2400~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만 생각이 됩니까? 아닙니다. 이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 오늘 나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정직하게 우리에게 물어보면 이것은 그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시험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어려운 일을 당해놓고는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결과로 빠지게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머리이신 교회를 중심해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반대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를 탓하기도 하고 목사님을 미워하기도 하고 장로님들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불신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 또 먹을 음식도 주셨고 잠을 잘 수 있는 집도 허락하셨잖아요. 또 나아가 큰 재산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녀를 주셨으며 또 더 이쁘게 해 주셨고 세상에서 명철한 자녀로 기르게 해달라고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취직시험에 꼭 붙게 해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신앙에서 멀어지는 성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유진 브라이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과 다른 상황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진 상태가 지옥이다. 지금 이 직장 말고 다른 직장을 가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이 남편 말고 이 아내 말고 다른 사람하고 살았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 하는 지금의 상황과 환경에 대한 불만이 곧 스스로를 지옥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들과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시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삶의 태도를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는 정말 그 모세는 백성들과 다른 대우를 받았습니까? 백성들이 걸어갈 때 모세는 말을 타고 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을 때 모세는 그런 밥을 먹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먹었을 때 모세는 스테이크를 먹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물을 먹을 때 그는 비싼
물을 사서 먹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이 걸었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향해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는 다른 행동을 합니다.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백성이 불평할 때 모세는 기도를 했습니다. 출애굽 이후 지금까지 오면서 백성들과 모세를 비교해 보십시오. 홍해를 앞에 두고 백성이 불평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여 멸망시키려 할 때도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모세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기도만이 해결의 방법입니다. 기도만이 만사를 형통하게 하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처럼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의 환경이 오고 내 목숨을 위협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세요. 모세가 백성의 불평의 문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즉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요즘 우리는 대부분 핸드폰을 가지고 다닙니다. 또 그 핸드폰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내비게이션 기능이 그 핸드폰 속에 있습니다. 전혀 몰랐던 길을 쉽게 찾아갈 수 있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여러분들이 알듯이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어서 화면에 표시해주는 장치 아닙니까? 교통 상황까지 다 가르쳐 주어서 어디로 가면은 쉽게 빠르게 막히지 않게 갈 수 있다는 것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없이 혼잡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는 까지 다 기능이 갖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기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그 근원이 인공위성입니다. 인공위성이 높이 떠서 현재의 나의 위치, 나의 상황, 내가 갈 목적지 등을 내용을 전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인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살피심은 인공위성에서 볼 수 없는 깊은 땅속의 반석 아래 샘물에 이르기까지 미치지 않는 데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본문에서 모세의 순종의 위기가 왔습니다마는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호렙산 반석 앞에 서서 지팡이로 반석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반석에서 강같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물로 목마름으로 모세에게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백성들의 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신약으로 보면, 신약의 내용을 보면 이 반석에서 물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 인간이 가진 갈증의 문제,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갈증의 문제는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생수만이 해결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사실을 추워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의 생수가 여러분이 어떤 갈증도 해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불신자가 시험하는 것은 당연한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들이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돌아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늘 기도하여 반석되신 주님으로부터 주신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